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인 관계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앞선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 가는지도 모른 채 예수 믿으라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 바득바득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독론을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이 올바른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여 가족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이 염창동 땅에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신경 둘째 교리 5항을 보면 복음의 약속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노력, 공로,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은혜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할 때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새로이 태어나는 아기들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니까 이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가족들이 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 복음의 명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부흥이 있던 시대에는 모두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자기의 죄에 대한 통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로스의 병원에서 조수 업무를 보던 최종손이 자기 죄목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나와 읽으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다시 며칠 후에는 독신 선교사 사택에서 일하던 강태수가 역시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 뒤를 이어 로스의 어학 선생에서 있었던 양반 출신 진천수가 자기 아내를 구박한 것과 교만과 위선, 탐욕 등의 죄를 울면서 자백하였다. 이로써 선교사에게서 시작된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 한국인 교인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원산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었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부흥운동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229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장로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으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교인들의 열기는 곧 초대교회 마각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길,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흥이 있었던 시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시대에는 죄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거든을 깨닫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가족에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불편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명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전합니다. 그 사람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는 이 죄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범죄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내가 죄를 지었고 그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런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화살이 관역에서 멀어지듯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죄이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훈련 프로그램 등도 이용하여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세가족 교육을 할 때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늘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는 것까지 모두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 대상자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세 가지 방법, 혹은 성도님들이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그들이 자신이 죄임을 알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16, 17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상을 섬기던 데라를 찾아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맺어주시죠.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언약을 믿지 못하여서 4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속으로 비웃다가 하나님에게 혼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낳게 하셨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보내 그곳에서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에 도망가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배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못난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을 매출하기 위해와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는 눈동자같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 왕조를 이루셨고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민족을 오래 참고 참으셔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고 이 신실하심을 그저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몸이 아프건 건강하건 능력이 많건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 교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일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단계를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건너뛰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출간된 이 흩어진 MZ 세대와 접속하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방법,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기독교 부흥 운동은 늘 뛰어난 설교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중적 구술 언어와 일상을 보는 예리한 시선, 그리고 청중을 울리고 웃기는 감정적 언변의 달인이다. 설교자들은 예수의 눈과 귀와 입을 본받아 복음이 진부해진 이 시대에 교회 안과 밖에서 창의적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은 목사들이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창의적인 이야기꾼이 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목사들이 설교 곳곳에 개그를 넣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창의적인 이야기로 설교문을 작성한다면 정말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갔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매질을 당하는, 고린도 지역에 오자마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이 고린도 성도들을 처음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표현, 인간적인 매력, 세련된 논증과 전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저 담담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그저 담담하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고 그 올바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순회하는 철학자들 혹은 소피스트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수함과 현란한 문체를 과시했고 수준 높은 수사학 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 교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창의적인 이야기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복음만을 전하였고, 이 복음이 영혼들을 구원해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1번,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전해야 합니다. 2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 인간 중심 교회, 어떻게 하면 사람 입맛에 맞출까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밝히 보여주시는 것,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 이 죄 때문에 죽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이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엄창동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7주 동안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제대로 된 복음, 참된 복음, 영생을 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며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셨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고 높아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고 구원받기 위해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존 칼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루터는 신학을 하는 목사였지만 칼빈은 법률을 전공하였고 신학교나 신대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냥 평신도였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개혁주의의 뼈대를 세웠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올바른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와 같은 인물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학 다녀온 목사, 박사학위 받은 목사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이 교회를 다 해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런 박사를 받았다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에는 유학 다녀온 목사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평신도 한 명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명을 우리 예수만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도 희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이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이지만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꼭 전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여 주시고, 이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제대로의 복음을 전하여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이 염창동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